네, 당장이라도 끝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 복장과 찬양, 저는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귀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분의 찬양대에 너무 감사합니다. 팀 켈러가 쓴 죽음에 관하여라는 소책자에서 그는 죽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죽음은 거대한 단절이다.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에게서 또는 우리를 그들에게서 갈라놓는다. 죽음은 거대한 분열이다. 본래 떨어지지 않고 하나였던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갈라 분리시킨다. 죽음은 거대한 모욕이다. 셰익스피어의 말 맞다나 우리가 구더기의 밥임을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평생 모든 사람들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다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목숨을 앗아갑니다. 아무도 건너뛰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나 전염병 같은 것들이 인류의 사망자 수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누군가 모두 다 한 번은 죽으니까요. 죽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리고 본문은 이 죽음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잠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것은 24장과 25장의 감람산 강화를 마치신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강화를 마칠 때 항상 이런 문구가 나왔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다라는 형용사가 붙여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가르치심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예수님의 삶은 이 다 마치심으로 인하여서 클라이막스로 들어가고 계시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네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이 6월절이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은 날이고, 이때 양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양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대속의 죽음, 양이 죽음으로 죽음이 유월되었던 것처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피할 수 없었던 이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거대한 단절, 거대한 분열, 거대한 모욕을 완전히 뛰어넘는 일이었죠. 승리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이해로 보자면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완벽한 실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단어에 승리라는 단어가 붙게 된 것이죠. 죽어야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죽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죽어야만 우리가 대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이죠. 죽음을 통해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승리라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죽으러 오신 것이죠. 가르치심을 다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은 그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요. 이틀이라는 시간과 그리고 십자가라는 방법과 팔릴 것이다 라는 과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제자들은 알고 있었고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계시는 자신들의 선생님 그리고 인자
이 메시아가 걸어가는 그 길을 이 제자들은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이 영광스럽고 신비한 죽음의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있을 때 죽임을 의논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눌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모르는 자들,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지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전직 대제사장들과 또 고위 제사장들을 포함한 무리를 통틀어서 가리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여서 함께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죠. 그럼 마이어는 그의 주석에서 이 의논하다라는 단어가 너무 약한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의논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들은 이 예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고, 어떻게 죽여야 뒤탈 없이 깔끔하게 죽일지, 그러니까 살인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들은 이토록 분노에 차서 살인 계획을 짜고 있을까요? 이 예수는 거짓 그리스도였고 하나님을 모독했기에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그랬고, 분명히 그 이유가 이들을 분노하게 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또 다른 분노는 자신들이 그토록 지켜내기 위해서 애썼던 종교적인 지위와 그 명성과 명예들, 이것들을 받쳐줄 수 있는 오랜 시간 쌓아나왔던 종교적인 의식들과 그 모든 분위기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던 이 예수라는 작자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이 예수는 거짓 덩어리여야만 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이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강렬한 분노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이를 잡아 죽여야 자신들이 계속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살기 위해서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죽일 것인가? 신속하고 조용히, 명절은 지나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순례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들 순례객들은 대부분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싫어하는 민족주의자들이었고, 따라서 이 민족의 구원자라고 큰 관심을 받고 있었던 이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인다면 큰 저항이 일어날 것을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은 지나고 신속하고 조용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고 죽이기로 합니다. 어떻게 죽일 것인가? 흉계를 통해서입니다. 흉악한 계략이죠. 그들의 이 흉계가 가능하려면 그들 외부로부터 그들을 돕는 지원자 혹은 배반자가 필요했습니다. 적당한 때가 필요했고, 두 번째,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흉계가 성공하려면요. 그리고 곧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할 때가 옵니다. 이들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르는 자가 오늘 본문에서 한 명 더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16절인데요. 14절 제가, 15절 여러분이,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의도적으로 마태는 그를 12 중에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도 놀랐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 이적과 말씀을 체험했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인격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 배웠던 자들이죠. 그런데 배신이 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이 그룹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공회원들이 유다를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유다 스스로가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겠소? 은 30으로 거래가 성사됩니다.
은 30은 한 사람이 4달 정도 동안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돈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그냥 선수금으로 이 공회원들이 유다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스가랴 11장 12절에서 예언되어 있던 금액과 같은 금액이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은 30. 이 금액은 또한 당시에 노예 한 명이 거래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그분을 노예 한 명 값으로 지금 흥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배반자 유다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듯이 돈에 예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작 이 은 30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모든 삶을 바쳤던 그가 이렇게 돌변한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단순히 돈을 제외한 무언가의 변화가 이 유다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하는 것은 그가 유일하게 비갈릴리 출신이었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그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국 죽을 것이다라는 이 순한 예고를 실패와 패배로 받아들여서 그가 마음을 바꾸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던 마음을 돌아선 그는 자신의 스승이자 온 삶을 바쳤던 이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죠.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그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그가 배반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살고자 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했으나 결국 사탄으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명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죠. 그런데 16절에서는 유다가 거래가 성사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그때를 고려하고 있지만 그때는 절대로 그들이 원하는 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부터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는 이 말에서 그 사실들이 점점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죽일 계획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죽였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결국 승리를 만들어 낸다라는 것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과 뒤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 아주 철저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전혀 상반된 이야기가 이 가운데에 껴있죠. 마치 햄버거 빵 사이에 있는 패티처럼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가 이 중간에 껴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를 여기에 껴 넣음으로 정반대의 이야기를 통해 이 가운데의 사건을 더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서 똑같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나누려고 하는 죽음을 아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 때 늘 거하셨던 곳이었고 요한복음 11장에 의하면 이 집은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 시몬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버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이며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입니다만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한 여인이라고 계속 칭하겠습니다. 그녀는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나드는 인도 나드 식물 뿌리에서 채취한 고급 향유, 그 고급 재료였고, 주둥이를 이렇게 탁 깨트려서 한 번에 다 쏟아붓는 가늘고 긴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이것이 바로 나드 옥합이었죠. 이 나드가 함유되어 있었던 핸드워시를 제가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닦고 나서 손의 냄새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손의 냄새를 계속 맡았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나드가 함유되었던 핸드워시였고, 물론 오늘 본문의 이 향유의 향기와는 달랐겠지만 그냥 아주 조금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아, 이런 향기로운 향이었겠구나. 이 여인,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를 다 부었을 때 온 집안에 이 향기가 가득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모든 제자들이 그 향기를 같이 맡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드 옥합의 가격은 약 300데나리온으로 노동자 한 해 품삯 정도의 아주 값비싼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이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하나요? 분개합니다. 무슨 의도로 지금 허비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따지죠.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그들이 분개하는 이유가 정당해 보이는데요. 9절입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 라는 그 말씀을 지금 방금 하신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분개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허비라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도 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요?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지 못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2절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라는 그 말씀에 너무 못 미치고 있어 보이죠. 이 여인의 행동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들은 깨달았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리시며 설명하십니다.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섬길 기회가 너희에게 항상 있겠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한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죽음,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이 좋은 일이란 구속사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 그런 일들을 뜻하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향유를 보고 있죠. 여인은 향유를 뛰어넘는 가치를 지니신 예수님을 그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더 핑크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말씀하심으로써 표현하기 전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있었던 생각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죽을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다. 정확하게 이 마리아가 그 의미를 알았는지 알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의 죽으심을 준비한 그녀의 행동은 굉장히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행동을 말하라 라고 지시하시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 여인이 왜 허비라고 표현될 정도로의 가치 있는 것을 주께 드렸는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자신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값진 것, 그것을 주께 드리고 싶었죠. 향유였습니다. 1년치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값진 것을 허비함으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드러내었습니다. 그것을 주께 부었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으셨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든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하더라도 이 여인은 주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그녀도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죽음을 알아보았을까요? 누가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죽음의 수혜자인가요?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이 여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862년에 태어난 찰스 토마스 스터드는 학생 복음운동의 시초로 영국의 캠브리지 세븐이라고 불리는 7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46년 동안 중국과 인도와 중앙아프리카의 선교를 개척하고 선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웩 선교단체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1875년에 그의 아버지가 무디의 설교를 듣고서 변화된 뒤에 그의 세 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스터드는 점점 스포츠에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크리켓, 이것에 대단한 재능을 보이면서 캠브리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3학년 때는 영국의 최고의 크리켓 선수라는 칭송을 받을 정도로 아주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형 조지가 위독하여서 죽게 됩니다. 삶과 죽음을 오가는 이 형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이지? 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럴 즈음에 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대단하죠. 아버지도 무디의 설교를 아들도 무디의 설교를 듣고 회심합니다. 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캠브리지 세븐, 그래서 이 무슨 다른 말이 아니라 7명을 가리키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 자신의 그 삶을 드리며 헌신하겠다라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했던 7명, 그 캠브리지 세븐 친구들과 중국으로 건너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가 유산으로 받았던 수십억의 재산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몰두하였고 800명의 마약 중독자들에게 새 삶을 주는 그런 열매들도 맺습니다. 건강 악화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미국과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젊은 학생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었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해외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죠. 1900년에는 6년 동안 인도 선교사로 떠났다가 아프리카에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아프리카 선교 중심부라는 선교 후원회를 만들고 1913년에 드디어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18년 동안 이 아프리카 중심부 콩고강에서 복음 사역을 했고 71세의 일기로 콩고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맨 처음에 이 스터드가 그 캠브리지 세븐 친구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선교사로 떠날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경솔한 행동이다. 학식과 재능의 엄청난 낭비다. 허비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남긴 한마디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해야지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 스터드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왜 자신의 가진 최고의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의 의미를
알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께서 걸어가고 계시는 그 길, 그 죽음의 길,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기쁨으로 깨트릴 수 있었던 이유, 이 스터드가 유명세와 성공과 재산 그리고 생명을 포기하면서 그의 전 삶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 기꺼이 허비할 수 있었던 이유, 영광스럽고 신비하며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그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생활 양식을, 지위와 명성을, 종교적인 신념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죽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 죽음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세상에 속한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 마냥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시고 있는 이 길, 이 죽음의 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팔려가시는 것을 조용히 기다리고 계시는, 이 길이 보배이고 이 길이 살 길이고 이 길이 복되고 영광된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분께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즐거움으로 마땅히 드리는 삶, 세상 사람들이 혀를 차며 허비다, 낭비다, 쓸데없는 일이다,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 보배로운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죽음을 아는 삶, 이것이 성도인 우리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저희 딸내미가 3살인데요 어젯밤에 아내랑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내랑 딸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도화지에 같이 그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함부로 집에 못 놔요. 집에 놓기 싫대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못 놓고 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그리고 있었는데 아내가 딸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랑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알아? 내심 궁금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까?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도 전혀 모를 거고, 심지어 영어인데, 한국말도 잘 못하는 애한테 영어인데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짧은 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딸내미가 한마디로 완벽하게 정리를 내렸습니다. 좋은 날. 아멘이십니까? 죽는 것을 소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주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으려면, 우리가 기쁨으로 그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좋은 날인 이유는 그날이 우리의 유일하고 확실한 소망의 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단절이 아닌, 분열과 모욕이 아닌, 죽음을 모르는 자들처럼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아는 자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멋지게 그리고 즐거이 허비하시면서 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날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참된 의미를 알아 죽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던 오늘 본문의 여인,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쁘고 즐겁게 허비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향해 당당하고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